레위기 16장 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7월 10일 이 한날을 정해서 모든 죄와 부정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분향하다 죽게 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소는 오염되었다고 해서 아무 때나 들어가서 청소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단 한 사람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차를 준수하며 휘장 안에 들어가 성소에 쌓여있는 그 죄를 속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는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더 놀라운 은혜는 이 구약에서는 단 한 번, 단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또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대제사장만이 나갈 수 있는데 그것도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서 그 모든 죄를 다 속죄함으로 인해서 정결해지게 되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언제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 더 많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나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규례를 따라야 되는데 여기 보면 옷도 해당이 됩니다.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아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그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화려한 대제사장의 의복을 벗고 단촐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하셨어요. 아론 역시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겸비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해결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평화도 존재할 수 없고 그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 되어야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며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냄을 받기 전에 누가 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셔서. 그런데 제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단의 숯불을 통하여서 그 입술을 정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잖아요.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한 후에야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제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걸까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그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런데 아무도 그 문으로 날마다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행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은 겸손한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코로나 핑계대고 가정이 어려운 거, 힘든 거 핑계대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사모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물으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먼저냐, 예수님이 먼저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이 되고 세상 일이 더 바쁘고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이 먼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 마음 속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주시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바라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준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네, 여기 감사헌금이 하나 올라왔어요. 근데 뭐라고 감사하는가 하면, 하나님, 손주가 코로나 확진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주가 코로나 확진돼서 감사하대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더욱 주님 의지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듣고 손주니까 그 딸에게 전화했어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왜 아들이 아픈 줄 알아? 열이 막 오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엄마가 되게 하라고, 진짜 엄마가 되라고 아들을 아프게 하시는 거야. 아들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의 마음으로 돌아보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좋은 엄마 되라고. 좋은 엄마가 되니까 아이 열 체크하고 치료해주고,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어제 주일 저녁에 특송했잖아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다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는 지난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전한 내용이었어요. 금요일날 말씀, 고린도후서 6장의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주일날 이게 찬양으로 이어진 것인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 매맞았으니까, 아프니까, 고달프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맞고 견디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외면하시겠어요? 매맞고도 나오고 괴롭힘 당하고도 나오고 아픈데도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래, 잘 왔다, 힘들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코로나 걸려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 믿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8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고린도후서 6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일꾼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을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핑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